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침례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침례 받으셨죠? 아멘. 네, 침례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 침례를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또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피시고 책갈피하고 계시죠? 자, 6장 1절부터 4절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은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침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식은 어떤 거죠? 물에 단순히 말하면 물에 들어갔다 잠겼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고린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개인을 생각해 봅시다. 나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죽은 셈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고린도서 5장 14절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신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실상 누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사실상 누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일으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실은 누가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까? 누가요? 내가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즉 죄인으로서의 나는 죽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의인으로서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법적으로 의롭다고 보시는 칭의 의롭다움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이 개과천선 사람 편에서 나쁜 짓 하다 이제 나쁜 짓 잃지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열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거듭남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인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 태어남,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아멘.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인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일으키심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라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다. 그 다시 태어남이 내 다시 태어납니다. 하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연합했음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침례식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거듭남을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결혼식을 해야만 결혼이 성립될까요? 아니면 언제 결혼이 성립할까요? 언제 결혼이 성립할까요? 두 사람이 굳게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맞아요. 우리 아이들 똑똑하네요. 혼인신고를 할 때 나중에 확실하겠어요. 혼인신고를 할 때 결혼이 성립해요. 네. 사정이 어려워서 결혼식 못할 수도 있죠. 옛날 분들은 결혼식 못하고 사신 분들 꽤 많았어요. 지금도 몽골에서는 결혼식 안 하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 결혼식 하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추세가 바뀌었지만 몽골에는 결혼식 안 하고 평생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이유예요. 예. 그러나 결혼식을 함으로써 결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굳게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결혼식을 해야만 결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혼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왜냐면 만방의 모든 사람 앞에 자신들의 결혼의 약속을, 결혼의 언약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똑같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지만 침례식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만천 앞에 침례식을 통해서 공포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의 우리 주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다는 것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말씀 양육도 명령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 이것을 가장 큰 사명, 대사명 혹은 지상사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뭘 전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침례를 베풀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라라는 그 마지막 유언, 마지막 대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보면은 3,000명이 구원받는 그 첫날부터 3,000명이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날. 예.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구원받은 그날 침례를 받았고, 빌립보 간수도 온 가족이 예수님 믿은 그날 밤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침례를 베푸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지상생활을 순종하는 복된 우리 꿈사랑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침례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우리 침례받은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침례 이미 받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오늘 침례받은 분들도 오늘 이후에는 침례를 받은 분이 되죠. 수침자가 됩니다. 자, 침례받은 자 혹은 구원받은 자, 사실은 침례는 내적인 성령 침례를 물 침례로 나중에 그 의식을 한 거거든요. 그 내적인 성령 침례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그런데 내가 심판받고 멸망해야 하는데,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일으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동일시하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나를 동일시하고 나를 믿고 하는 것을, 그 믿는 사건을 성령 침례라고 해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고, 그 성령 침례는 뭐냐면, 물론 나중에 물 침례로 그 의식을 표현하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침례가 일어난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의 동일시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럼 내가 죽은 거네.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난 거네. 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 침례는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아멘. 즉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침례 받은 자의 삶의 원리라는 것은 물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성령 침례를 받은,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그 연합을, 그 동일시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삶의 원리까지 로마서 6장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만이 아니라 성령 침례 혹은 물 침례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로마서 6장이 거기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일단 로마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피시고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 안에,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그 안에 있어요. 그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져도 되겠죠? 아니, 나중에 자백기도 하면 되잖아. 죄져도 되잖아. 뭐 어차피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설마 내가 죄 준다고 뭐 호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죄져도 되잖아.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장 1, 2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1, 2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방종하게 만드는 복음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가 죄 지면은 은혜가 더 커지겠네?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겠네? 그럼 죄 져도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영어 성경은 God forbid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많아요. 하나님이 금지하신다. Never, never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말도 안 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 두 가지 이유를 말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 대절을 읽어볼까요? 제가 주어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머지를 읽으시고 수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 즉 침례받은 자의 삶은 여기고 드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어떤 삶이라고요? 여기고 드리는 것이다. 첫 번째는 여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진주가 돼지우리에 있는 거예요. 돼지가 밟히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건 정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여겨야 합니다가 맞아요. 새 번역이 알기 쉽게 번역하는 건 좋은데 조금 언어의 의미를 살짝 바꾸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도 거의 다 consider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렇게 여겨라, 간주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이 여기서는 원어에 더 가까운데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도 만든 건 사실이에요. 안 여기면 나만 손해요. 뭐가 사실입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는 죽은 자들이에요. 죄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도 없고 나를 얽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양이나 개가 저기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길 가다가 저기 고양이나 개가 좀 웅크리고 있어. 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발로 참아 알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 그렇죠? 만져보면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으면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으면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있으면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으면 열매 맺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로 여기라는 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신분이 이미 됐다는 것을 그렇게 사실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인의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으키심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모든 특권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들이다. 성장하고 쓰임받기 원한다. 라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방종하면 안 되냐면,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냐면 15절 말씀, 16절 말씀,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라요. 15절, 16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주의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죄인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전혀 맞지 않는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신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인데, 사실상은 죄의 종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왕족이 됐는데 이미 왕국에 들어갔어요. 왕족이 돼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됐고 왕자가 아니라 공주가 됐는데 저녁마다 저기 뒷골목에 가가지고 거기서 노는 애들하고 어두운 속에서 어울리고 밤마다 그러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거 어울립니까 그게? 너무 합당하지 않은 거죠. 너무 맞지 않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복종하는 세상에게 우리가 사실상 종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신분은 종이 아닌데 우리는 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죄의 종으로서의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냐. 신분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인데 현실은, 실제는, 사실상은 죄의 노예 행세, 죄의 종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 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 의에게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 침례받은 삶은 여기고 드리는 삶이에요.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생생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겨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여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의 도구,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침례받는 자의 삶은 여기고 드리는 삶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죽은 것이고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왕자로서 공주로서 왕자의 삶에, 공주의 삶에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기회를, 자신의 지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면을 보시면 제가 로마서 6장을 강의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복종하면 우리가 그 대상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게임이나 스크린에 계속 거기 복종하고 있으면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또 성적인 어떤 자극이나 잘못된 행동에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자신을 들이면 거기 또 종로로 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술에 계속 여러분 자신을 그 유혹을 뿌리치 못하고 들이면 종이란 게 뭐예요? 자유인은 통제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게임에 끊을 수가 없어. 뭐 성적인 어떤 그런 유혹 끊을 수가 없어. 술 끊을 수가 없어. 아니면 어떤 우상, 돈에 대한 우상, 그거 내가 끊을 수가 없어.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사로잡혀서 끌려다녀. 그게 바로 종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은혜들, 축복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네. 잠깐 13절 읽기 전에 이걸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여기 이건 뭐냐면 로마서 6장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6장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설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자꾸 여기에 우리 자신을 들이면 의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왜냐하면 죄에 빠졌으니까 더러움과 불법에 빠지고 부끄러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들이면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고 죄에게서 실제적으로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너무나 큰 차이죠.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의에게 우리의 귀한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 침례받은 사람들의 삶은 여기고 드리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신분, 우리는 죄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회, 하나님 주신 황금 같은 기회들, 귀한 나의 생명, 귀한 나의 은사들, 나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고 드리는 그런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잊지 않고 그렇게 간주하는, 그렇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살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새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질문이 좀 열린 질문인데,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답은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막 희생하는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을 얻고
사랑을 얻었어요. 왜 그러죠? 연인을 사랑하니까 함께 있기를 원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왜 그러시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너랑 빠이빠이고 그냥 너 이제 천국 가서 있지, 그냥 너 알아서 잘 살아,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깨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만족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충만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삶의 진짜 목적과 목표를 주세요. 헛된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삶을 돌이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아 정말 내가 잘 살았네, 우리 삶의 참 열매,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도구가 되도록, 의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한 종으로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 다음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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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순종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됩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다시 태어난 자로서 죄가 아닌 의에게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의에게 자신을 드린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로마서 6장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죄에게서 실질적으로 해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의 열매를,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마음속에 내적인 침례, 성령 침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거듭 나셨습니까? 아멘. 주님은 그렇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의에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런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꿈사랑에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침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물 침례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고 드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은혜 충만한 삶으로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우리의 매일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